박사님! 예, 위클리. 요즘 빌리가요 자꾸 자기 자랑 그렇게 해요. 나 정도면 괜찮다느니, 나 정도면 충분히 훌륭하다느니. 누굴 닮아서 그렇게 자기 자랑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빌리가 우리 LPC에 와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아마도 빌리 반에 좀 이상한 학생이 한 명 있었나 봐요. 그 친구에 비하면 자기는 정말 괜찮다면서 아주 자랑을 많이 했었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근데 이번 탐험이 바로 딱 그것과 연결되는 탐험이었습니다. 혹시 위클리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뭐 자기 자랑하고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혹시 뭐 율법에 관한 거 맞나요? 정답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밀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뭐 이런 거 맞나요? 맞습니다, 위클리. 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뭐 자기 백성들한테 법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율법이라는 거 워낙 교회에서 많이 듣기도 했고 이거를 빌리하고 아들한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자체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려주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딱 한 가지 법,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음을 택하지 말라는 하나의 법을 주신 이후에 사람은 그 나라에서 안전하게 모든 복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백성이 따라야 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법으로 주심으로써 비로소 백성들이 다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 율법이라는 거 빌리랑 홀리에게 어떻게 좀 설명해 주면 좋을까요? 예.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빌리와 홀리에게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걸 그럼 왜 주신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난과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죄를 짓고 쫓겨난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과 함께 인류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 다스림이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율법을 역사 가운데 주신 것이죠. 박사님, 네. 안 그래도 빌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나 같은 사망은 없다, 고마운 줄 알아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게 율법을 듣고 나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 비밀도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정확합니다. 이게 듣고 오면 또 의기소침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얘기해볼까요? 두 번째 비밀이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에요 였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셨지만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다는 점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담긴 율법인지라 만약에 사람이 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잘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되고 바르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롭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텐데요. 다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이 두 가지 기준에 충족됐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어떤 사람도 613가지나 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을 항상 유지하는 일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죄인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의롭다 하심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의롭다 하심이 뭐 천국 가는 거랑 똑같이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다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상태, 하나님의 선한 뜻하고 완전히 일치된 상태를
의로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자, 의롭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상태인 의로움을 갖는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박사님, 빌리가 또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의롭다 함을 결국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네. 아까 말했듯이 모두가 지킬 수가 없잖아 이거를. 그렇죠. 그러면 물어볼 것 같아요. 아빠, 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도대체 지킬 수도 없는 걸. 오, 이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려운 말로 계시적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기능으로서 율법을 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며 율법을 통해 죄인임이 더 밝혀지는 정죄의 기능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근데 방금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법을 주셨지만 그걸 지킬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거기서 율법의 세 번째 기능,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이 나타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인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확인하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겠구나, 이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겠구나, 누군가가 우리를 의롭다 여김받도록 도와줘야 돼, 구원자를 기다리게 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이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예. 오늘 이야기를 들은 걸 가지고 빌리와 홀리에게 이렇게 전해도 괜찮을까요? 오, 예. 먼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참 죄에 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래서 죄인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절대로 이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구나. 누구나 죄인이구나. 그러면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가 다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요렇게 살아가라 라고 알려주는 이 율법이다 라고 얘기해줘도 괜찮을까요? 아주 정확합니다. 위클리 역시 훌륭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빌리와 홀리,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 빌리가 아빠를 통해서 또 아주 잘 배울 수 있겠네요. 우리 같이 인사하고 이번 과를 마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임마누엘.